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 제목입니다. 기경하라는 말은 묵은 땅을 일구어서 논과 밭같이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지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보냄을 받은 예언자니까 사명이 아주 대단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마지막 예언자. 그런데 이 마지막 예언자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여기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래요.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그리고 인애를 거두어라. 불의를 심고 거짓 열매를 거두지 말고 공의를 심고 그리고 사랑과 친절과 그리고 자비를 거두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찾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러니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도대체 그동안 일구지 않고 묻어둔, 다시 말하면 묵혀둔 그 묵은 묵혀둔 묵은 땅이 과연 어떤 땅일까? 그걸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7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을 좀 보십시다. 7장 1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갈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그 악이 뭐냐?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떼지어서 노락질하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다 드러나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순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 음행을 행하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줄을 꺼놔요.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 그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화덕을 달구어 놓은 것 같이 그 벌겋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달구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릴 적에는 뭐 그냥 그대로 지내왔다가 어느 때쯤 돼가지고는 항상 달구어져 있다는 거예요. 달구어진 화덕같이 늘 그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다. 5절 계속 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여기 또 화덕 나오지요.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고 그러면서도 내게 부르짖는 자는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벌겋게 달궈진 화덕같이 늘 그렇게 죄를 짓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중하고.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는 자들마다 다 그 제약에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궈진 화덕과 같아. 여러분, 달궈진 화덕에 가까이 하면요, 자기도 타들어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아마 달궈진 화덕 같아요. 그래서 이 지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제약으로 타들어가는. 지금은 계속적으로 제약으로 아주 화덕같이 그렇게 제약을 일삼고 또 사람들을 제약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달궈진 화덕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구어서 그렇게 묵은 계속적으로 달궈져 있는 이 묵은 땅 이걸 기경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7장 8절을 보십시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 또 줄을 꺼놓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전병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전이에요. 찌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이래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뒤집어야 양면이 타지를 않습니다. 근데 뒤집지 않고 가만 놔두면 밑에 다 타버리지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밑이 지금 타들어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해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새까맣게 타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자꾸 이렇게 뒤집어야 안 타는데, 가만 놔둬요. 다 태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다 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 거야. 왜? 모르고 있다는 거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래 망하여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뒤집지 않는 전병.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내 자신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자주 뒤집어 놔야 되는데, 뒤집어 보고 내가 어떻는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괜찮으니까 밑은 지금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정말 불쌍하지요. 어느 날 갑자기 되면 이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쓸모없는 전병이 되어버리는 거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집지 않는 전병같이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느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도 섞여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드러나야 이 자기를 돌아다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자식을 자꾸 이렇게 이래 뒤집어 보고 저래 뒤집어 보고서 이게 제하게 새까맣게 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당히 익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뭐 시집 보냈다고, 장가 보냈다고, 내 곁을 떠났다고 그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자칫하면 새까맣게 타버려요. 나중에는 쓸모없이 돼버려요. 뒤집지 않는 전병. 우리 자신도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1절을 보십시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거기도 줄을 꺼놔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지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게 이 지혜가 없는 거야. 비둘기는 순결해요. 그죠? 비둘기는 깨끗하고 순결해요. 깨끗하고 순결하는데 어리석은 거야. 지혜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돈을 찾고 애굽을 구하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거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가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라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어리석은 비둘기. 15절 보세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해놓으니까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깨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비둘기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라.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말이지.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따라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엉뚱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의지하고 사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16절 보십시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높으신 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속이는 활과 같다. 거기 줄을 끊었어요. 속이는 화살이라. 이 화살은 쏘면은 바로 되게 바르게 가야지요. 그 어떤 표적을 향해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속이는 화살과 같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른 길을 따라갈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속이는 화살과 같다. 교회가요. 교회가 바르게 이래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속이는 화살과 같으면 안 돼요.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되 바르게 가야지. 올바르게 가야 돼.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길은 좁고 험악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넓은 길은 넓고 길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속이는 화살과 같다. 속이는 화살과 같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 그 다음에 8장을 보십시다. 8장 1절을 좀 보십시다.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지만은 내가 모르는 바다.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야. 사마리아여 너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야. 참신이 아니야.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사조각이 날 것이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켜버리고 말 것이야. 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져선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절겨 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거기 줄을 끊어요. 절겨 서지 않는 그릇 같다. 절겨 서지 않는 그릇이 무슨 그릇입니까? 못 쓰는 그릇이에요. 못 쓰는 그릇.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겨 서지 않는 그릇이 되고 말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습니다만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 이제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서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겨 서지 않은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지라도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세학이 점점 망하여 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들고 하나님이 손에 쥐어져야 이게 이제 옳은 그릇이지. 하나님께서 서지 않는 그릇은 여러분 그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절개 서지 않은 그릇과 같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절개 서실 만한 그릇입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여러 그릇이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절거히 서는 그릇이 있고 절거히 서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나무그릇 같은 사람, 여러 그릇이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 우리를 그릇으로 비교한 겁니다. 근데 절겨 서는 그릇이 있고 절겨 서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즐겁게 서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서시지 못하는 그릇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묵혀진 묵은 땅을 우리는 일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즐겨 서시도록. 그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자, 11절 조금 더 보십시다. 이왕 본 김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오히려 너희를 죄짓게 하는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상한 것으로 본단 말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즐겁게 쓰시겠습니까?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거기다 불을 보내어서 삼켜버리도록 하겠다. 즐겨 서지 않은 그릇은 결국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겁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즐겁게 쓰시는 교회,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9장을 좀 보십시다.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네가 음행하여 너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터리 그것을 기리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날이 올 것이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니야. 너희는 명절날에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질 날이 올 것이야. 이렇게 형별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이스라엘이 알기를 바란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너 제약이 많고 너 원한이 크기 때문이야. 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건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야. 6번째는요. 9절에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지금 부패되었다. 여러분, 이 기브아 시대, 아주 부패된 한 시대의 지난 시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옛날 기브아의 그 악한 시대, 부패한 시대와 같이 지금 그렇게 기브아 시대와 같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부패한 한 시대에 닮아갔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점점 지금은 옛날보다 더 많이 부패되었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옛날 로마 시대와 같다. 로마 시대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많이 부패되고 엄난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부패되어 망했던 그 시대를 비유해서 지금 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옛날 그 기브아 시대와 같다. 그만큼 부패되었다 이것이요. 그 이스라엘 시대가 이렇게 부패되어 있었어요.
부패되어서 망했던 그 시대와 같이 지금 심히 부패되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다. 10절 봅시다. 10절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같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어. 내가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내가 너무 반가워했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그 줄을 끊어요. 사랑하는 우상 같다. 사랑하는 우상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상같이 지금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에게 몸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린. 그러니까 우상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스라엘이.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입니다. 11절 봅시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어지고 말 거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 다 남기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은 여러 나라에 떠도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야. 유랑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들이 우상같이 아예 막 우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망한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런데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 땅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우상을 더 많이 섬긴다 이 말입니다. 기가 차지요. 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이 주상은요 기둥입니다. 기둥.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기둥이지. 북한에도 이런 주상이 있지. 큰 기둥. 김일성 그 주체사상. 이런 게 이제 주상이라 그럽니다. 주상.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님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아랍 왕에게로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거기에 또 줄을 끊었습니다.
물 위에 있는 거품 같다. 여러분, 물 위에 있는 거품이 어때요? 물 위에 있는 거품. 얼마큼 지나면 거품이 다 사그러집니다. 그죠? 물 위에 있는 거품. 때가 되면 다 사그러져. 건들면 톡 터져버리지요. 결국은 사마리아는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왜?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곧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아이고 우리를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작은 산 보고 아이고 우리 위에 무너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물 위에 있는 떠 있는 거품과 같다. 자, 마지막 9절입니다. 9번째는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드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지금까지.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 거기 줄을 꺼놔요. 길들인 암소 같다.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는 되게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릴 것이야. 길들인 암소와 같다. 여러분, 이 길들인 암소.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엉뚱한. 지약으로 길들여진 그런 암소와 같다. 이런 이스라엘의 지금의 형편을 이렇게 한 9가지 정도를 쭉 모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제 오늘 결론이 바로 12절부터 자, 이래서 되겠느냐? 너희들의 형편이 이런 지경이다.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라. 지금이라도 그 묵은 땅을 일구어서 새롭게 해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만나주겠다. 그 말씀. 그러나 찾지 않으면 이 묵힌 땅, 이 묵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한 9개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게 뭡니까? 방치해두는 자신들의 그 상태를 방치해두는 거예요. 방치해두는. 그게 참 무서운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신앙을 방치해둔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뭐 이래 되든지 저래 되든지 뭐 떡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방치해두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자기의 신앙을 돌아다 보면서 묵힌 땅, 묵은 땅, 수년 동안 나의 그 악한 습관, 악한 모양들을 우리는 내버려 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이걸 기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기경해야 할 것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기경할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기경할 일은 없습니까?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방치해 두면 다 망합니다. 오늘 말씀 봤잖아요. 7장, 8장, 9장, 10장에서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 놔두면 망한다. 그래 지금이라도 일구어라. 지금이라도 기경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공의를 심고 그리고 인애를 거두어라.
큰 말씀 아닙니까? 방치해 두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오후 시간에 또 함께 보았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속에 그동안 일구지 못했던, 묵혀두었던 나의 나쁜 습관, 악한 습관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더 방치해 두지 말고 더 미루지 말고 지금이 곧 기경할 때인 줄 알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혹 우리가 묵혀두고 방치해두고 뒤집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다시 기경할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